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 역사,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만들기 전에,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일방적인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지금 역사, 이 시대 모든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언약하셨냐? 이 세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세상에 지금 이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지금 살아야 되나? 택하지 않은 자들도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구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들은 사실은 곧 오실 걸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다 순교해서 죽어나가는데도 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온다더니 언제 오냐? 말세 때 뭐 예수님 온다더니, 그리고 이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심판하고 없앤다더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 세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이 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없어지는 일 같은 거 있지 않는다.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했다. 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지금 우리 46억 년 뭐 됐다고 하죠. 지구가 이게 46억 년 동안 있었는데 무슨 그게 다 없어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안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길게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왜 존재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 다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의 택한 자들을 싹 다 구원하면 그 시간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주적인 걸로 보지 말고 개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시냐?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생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그 우상의 하나님이 가득하지, 아직도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 은혜 주셨습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거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죠? 뭐 찬양하고 싶습니까?
저 옛날부터 천국 가면은 계속 영원토록 찬양한대. 그것이 딱 싫더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도 귀찮은데 영원토록 찬양을 해? 재미없어. 그런 천국이면 가기가 딱 싫더라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모슬렘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99명의 수천여들을 거느리고 와이프로 삼아서 최고 절세의 미녀들 99명을 갖다가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99명 거느릴 수 있는 정력을 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딱 우리 체질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지하드, 성전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하냐. 와, 대단하다라고. 대단한 게 아니요. 99명이랑 살려고 영원무궁토록.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무릎 꿇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맨날 감사 찬송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가 좋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영원토록 그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할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아직 마인드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2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곧 시작과 끝이 있어서 없어질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곧 없어질 것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에 모든 생을 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뛰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자들, 그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게 당장 필요하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거랑 밥 먹는 거랑 별 상관이 없거든. 그렇죠? 밥 먹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밥 안 먹여줘. 내가 일해야지 밥을 먹지. 이 땅의 원리가 내가 일해야 일한 만큼 거둔다니까. 이 무슨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100년 먹을 거를 1년 만에 줬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1년만 일해도 100년 먹을 거 주겠구나. 그런 일 여러분들에게 생기던가요? 안 생겨요.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간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었어도 성공할 사람들이야. 왜? 마인드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뛰어난 것들도 있고. 불교에 가서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렇죠? 멍청하고 원래부터 이상하고 인간관계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계속 멍청하고 계속 인간관계 이상하게 한다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 거. 그거 확 바뀌면 다 예수 믿지. 예수 믿더니 천재가 됐어. 완전히 맨날 빵점 맞던 애가 맨날 100점만 맞아. 와, 왜 그러?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아서 애들에게 증인이 돼야지. 그 증인 아니까 지가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눈에 보이는 역사, 그리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획한 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나니,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말을 하면 말이지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말은 어디서 나오니?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내뱉으니까 무슨 이 궁창이 있어라 라고 말하니까 되어졌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 역사가, 그리고 내 인생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획하신 것대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혼의 영역,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의 영역. 묵시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묵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에서 묵시를 그런 의미로 쓰지 않지만 묵시라는 의미는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없는 곳이라고. 아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 그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해요. 시나리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로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봇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로봇같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다 움직이게 만들면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요? 인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일을 갖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일은, 그래서 짝짝 시나리오대로 맞아떨어지게 하는 일은 인간도 어느 수준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현상.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멋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하나도 착오가 없이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치는 거 내가 한 거잖아요. 강단을 쳐야지. 하나님이 시나리오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시나리오 한 대로 다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내가 치려다가 안 치고 이쪽을 쳤다. 그 하나님이 쟤는 2019년 3월 31일에 이쪽을 치려다가 이쪽을 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냔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지금 방금 생각해서 한 건데 생각을 갖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냐면 아니라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그런데 이렇게 쳐든 저렇게 치든 하나님의 시나리오랑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강렬한 이 하나님의 답을 주셨다. 그건 네가 좋은 거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옆에 예쁜 여자 있고 못생긴 여자 있는데 버스에서 신부님이 타고 가다가 버스가 이쪽으로 기울어 예쁜 여자 쪽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못생긴 쪽으로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지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놓고 강렬하게 기도하면 강력한 마음이 오지. 그렇죠? 근데 내가 딱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 먼저 하고 이미 싫어한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A라는 사람이랑 결혼할지 B라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A랑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B랑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A랑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자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B라는 사람을 택해도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리고 요즘에 방송들을 보면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다 안 써줘요. 요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그냥 주제, 이 컨셉 요것만 그냥 딱 던져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그렇지만 그 의도가 작가들이 생각한 큰 틀을 계속 줄기를 타고 가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게스트가 이야기한 저희 게스트 그런 거 짬뽕해가지고 재밌는 것들 중간중간에 집어넣지만 마지막 편집할 때 보면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생각했었던 큰 틀을 가지고 흘러가게 한다고. 그 안에서 애드립 치고 재밌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잘해야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나가는 거지. 큰 틀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똑같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을 가가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던, 맨날 뺑뺑이 치고 놀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무슨 쓰레기 청소를 하던,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없냐? 그거랑 하나님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는 안 바뀌고 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전 세계 70억 인구가 프로그램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다 움직인다고. 그런데도 그 시나리오가 진행되게 한다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간섭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이 그대로 자기 뜻대로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다 감독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나오는데 크로노스의 시간표랑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둘 다 똑같은 타임이에요. 똑같은 시간, 때예요,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표예요. 2019년 3월 19일 이런 거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보는 모든 개인의 인생들 그 시간표가 크로노스의 시간표라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카이로스 시간표는 다른 거라고. 카이로스 시간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시간표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조금씩 뒤집어 놓는 시간표들이 있다. 대부분 그 뒤집어 놓는 시간표들이 언제 오냐면 어려울 때 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온다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은 왜 생겼냐면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심,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그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의 시간표가 온다고. 근데 그 똑같은 어려운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자는 이걸 갖다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 하나님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랑 연결지어서 생각.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표에 교회 나가봐야겠다 이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운 시간표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갈급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던 사람이 어느 시간표인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완전히 뒤바꾸는 게 아닌 겁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건 하나님 아니거든요. 어려움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찾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내가 이 밥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그거랑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병이 걸렸어요. 중한 병에. 그럼 대부분 내가 걸려가지고 3달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그럼 뭐 생각하죠? 죽고 난 다음에 만약 저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많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도 예수 믿을래요. 왜 예수 믿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근데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는 100% 지옥이야. 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어.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있고 만약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그것도 영원한 지옥이라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는데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저 나라가 만약에 있다면 저 나라에 좋은 데 가야지.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막 무슨 안병동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지옥 가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하나님 못 만나고 자기 육신적인 가짜 하나님이 만나 가짜 천국 그거 가려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갈급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암 만약 확 나와버렸다. 어떻게 되죠?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정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딱 한 달밖에 못 산대. 이미 판명이 다 났고 몸에 다 퍼져서 병원에서도 수술도 필요 없고 그냥 죽을 날짜만 기다려라. 이런 사람. 기도해줬더니 나았대요. 그냥 다음날. 싹 깨끗하게. 그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나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야, 이런 거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되겠죠? 근데 싹 나으니까 어떻게 하죠? 야, 이제 살았다. 여행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주말마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그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주여 하지만 안 죽었으면 그러니까 병 걸려서 한 달 뒤에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뒤에 죽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안 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득병자 있는데 9명은 병 났다고 그냥 가버리죠. 한 명만 그 병 낫는 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죠. 그렇죠?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역경당하고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온다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다 됐냐?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믿고 있냐?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것, 그리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 죄, 이런 것도 다 용서해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잘 풀리게 해주고, 우상적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랑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로 나오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누구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어라. 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모세도 없어지고 우리랑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미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피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니까. 갓난아기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 나의 연약한 걸 도와줘서 나를 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요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전부 다 틀리게 육신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장로님 늙어도 계속 육신적인 거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는 구원 받았어도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가. 그럼 그 사람 뭐죠? 갓난아기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니까. 근데 그게 전혀 안 일어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보면 아니야? 계속 갓난아기냐 아니냐? 이거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을 반 죽여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진짜 이 육신의 소망이 이게 아니고 저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지. 갓난아기로 구원받아 끝까지 갓난아기로 가는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가신다니까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 그것도 정체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돼도 그대로다. 갓난아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육신에 원하는 것들이 다 육신 건데 눈에 보이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거 얻어낼까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 헌신하죠? 헌신하면 복 받을까 봐. 왜 교회 나오죠? 교회 안 나오면 벼락 맞을까 봐. 벼락 안 맞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노시라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딱 주일 한 번 빠졌거든요. 지금까지 평생.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인간은. 주일 예배 딱 한 번 빠졌어요. 대학생 때. 나 이제 안 다녀. 대학교 2학년 때. 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믿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했던 거 그거 이제 싫어.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딱 한 주로 안 나갔다니까. 안 나가고 당구 치고 그 술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진짜 널널하더라고. 야 이렇게 시간이 널널했는데 근데 시간이 널널해서 노는 건 좋은데 계속 중간중간마다 죄책감에 막 시달리기 시작한 거야. 아 이러다가 내가 한번 얻어맞는 거 아니야? 뭐 루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노는 거 그거보다 시달리는 게 더 커가지고 아 일단은 알아보고 내가 결정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전부 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 헌신해서 충성 봉사하면 복 주고 내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1000배, 10,000배, 30,000배 하면 복 주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해, 내가 좀 봉사 안 해, 내가 좀 헌신 안 해, 내가 좀 헌금 안 해 이러면 벌 주고 그렇죠? 그게 막 하나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기대를 하죠.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뭔가 하나님이 칠 거야. 계속 그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아 얻어맞았구나. 역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게 하는데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찬양을 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먼지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랑 별로 필요 없고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자로 화강석과 모든 보석으로 하나님이 다 이 아름답도록 모든 권세 모든 것들 다 줬잖아요. 천사에게 덮는 그룹 천사라고 하는 거는 천사들이 이 위계가 있거든. 최고 위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든 천사가 그룹 천사라고. 근데 그 그룹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거의 하나님과 방부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돼? 내가 저 보좌에 앉으면 안 될까?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통치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사실은 세워줬는데 왕의 자리에 서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를 뭐가 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그 세세토록 찬양하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들도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대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과 형제 똑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인생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정말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자,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반드시 대역한다니까. 반드시 대역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니까요. 그런 존재란 걸 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줬는데도 또 내 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는데도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해놓고 돌아가면 또 육신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거라고 해놓고 또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나는 반역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반역이라니까. 아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제 옛날에 억한 심정으로 아담 욕을 많이 했는데 아담 새끼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러면서 배꼽 없는 놈 찾아야지. 아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담이 맨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다 아담인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서를 보면 잘했는데 징계를 주고 못했는데 벌 주고 의인인데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 악인인데 하나님이 상을 주고 그럼 악인이면 상을 주는구나. 아니 악인이니까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면 벌 받는구나. 아니요 의인이니까 상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뒤죽박죽 다 섞어놨어요. 의인이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상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럼 답이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답이 없죠. 인생을 답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그렇게 해보세요. 성공하나. 하는 놈만 한다니까. 나는 3시간만 잤더니 서울대학교 해보세요. 3시간만 자세요. 3시간만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6시간 자고 8시간 가는 놈도 가는데 3시간 자면서 노력했는데 못 가는 놈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불공평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이 계획해서 너희들이 인생 이뤄가는 거 아니다. 요 하나 알려주려고. 사람으로 시종을 측량 없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구나. 더 장성하면 부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난케 하는 것도 가난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부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가난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나가도 괜찮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육신적으로 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교회 3만 명 부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의 능력이 그런 거 보여주신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근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가 누구고 너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평생을 그 어린아이 때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르치고 그 사람 뭐죠? 어린아이도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조금 체험하다가 그 일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하면 다 됐다니까. 기도하면 다 됐어요. 사람 마음도 다 움직였어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돼서 뭐 아파도 아픈 거 뭐하러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한 10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니까 아 기도 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뭐 이런 거 기도하라고 기도 준 게 아니구나. 그때 잘못 알았죠. 세계복음 하라고 줬구나. 세계복음만 전 세계 복음 전하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뭐 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사람 틀려져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목표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표 지향주의가 되는 순간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뭔가 어떤 목표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하고도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한테 순종 못하는 자가 됩니다.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게 돼버려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굳게 뚫어내가지고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다 그러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그거 기준으로 보죠. 그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 미국에서 잠깐 나가서 복음 전해도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들어주거든. 들어주니까 복음 제대로 들으면은 이거 당연히 설득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구원도 아닌데 사실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잠깐만 나가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인간들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저것도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전하라고 이 땅 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것을 이 세상의 인생들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구나. 이것만 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라니까요. 왜? 내가 안 됐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지, 나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거기 나에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안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뚫어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은 거기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 다 5만 명 목회, 조용기 목사 뭐 그 정도 가지고 다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생각하고 나는 평생 10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큰 목회하게 할 거다. 다 그 생각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되면은 역시 계속 밀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모르면 계속 일이 막히고 문제 생기는 게 더 유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성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가 부자 관계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몰라. 부모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죠? 내 필요한 거 채워주는 자로만 안다고요. 그렇죠? 진짜 부모의 사랑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혼내기도 하고, 물론 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지만 완전 우리는 모형이니까 모형적으로 살짝 보여준 거지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모형 안에서 보면 부모님이 혼낼 때는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현성이 딸을 한 2번 정도 심하게 때리면은 진짜 심하게 때려요. 발바닥, 다른 데 안 때리고. 심하게 때린다고 해봐서 이미 미국에 있었을 때 옛날에 때린 건데, 그러면 너무 좀 가혹할 정도로 거의 부서질 정도로 때린다고. 왜? 그래야 따끔하게 교훈이 들어가니까. 물렁하게 때릴 바에 안 때리는 게 낫다. 근데 왜 때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왜 맞았는지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 아빠 나 때렸지. 요거만 기억해. 아빠가 옛날에 나 거기서 때렸었잖아, 하와이에서. LA에서 거기서 때렸잖아. 그거 딱 진짜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때렸을까? 그건 몰라. 왜 때렸어? 이제 자기를 갖다 때렸다는 것에 상처만 남더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교육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애는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지. 근데 때리는 거야. 지가 왜 맞는지를 몰라, 사실은. 쟤 안 때립니다. 때려도 안 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 아이를 징계를 할 때도 부모님은 생각이 있어야지, 때리는 게 막 얘가 아프면 얼마나 기쁠까 이래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너 힘 없지? 나 이렇게 힘 많은데 막 그거 과시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 때리면서 내 마음도 아파요, 얘가 아파하면. 근데 왜 때려요? 얘를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자, 부모님이 징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고 어른이 되면 안 때려도 안 말해도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때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할 정도로 부모를 생각한다고. 대부분 그 시간표가 언제 온 줄 알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살았을 때 안 하고, 살았을 때 고개 들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한다니까. 물론 그것도 지네들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죠. 특히 부모님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이럴 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TV 보면 어머니 이렇게 보면 엄마 나오면 서로 막 끌어안고 네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나오면 안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전부 다 울죠. 왜 울어요? 아 울어서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 군대 오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가 개 취급당하거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줬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개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엄마 사랑을 몰랐구나.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있을 때 말년병장은 울면서 안 나간다니까. 그 울면서 나간 사람들 전부 이병, 일병 이런 애들이에요. 말년병장 엄마 이 캐스트 섭외하는 법도 없고, 아 있기는 있어요. 말년병장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런. 그럼 막 눈물 흘리죠. 거기서 엄마 만나니까 좋다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해서 막 울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그 찬송하는 거 참 나는 음치인데 난 찬송도 잘 못하는데 그게 찬송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게 찬송이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철없는 짓을 하고 사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알도록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의 신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앉아있도록 만든 그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말해 우리의 무기는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어떠한 이론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가 무기 삼아 일하고 있다. 그럼 뭘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해요. 견고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 나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내가 깨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깨지면서 뭘 알게 하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근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참 신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요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가 있는 자들이 택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점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계속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데 그 영원한 아들들은 여기에 감사하고 영원히 감격하는 자로 바뀌어 나간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게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아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영웅본색, 이거 한국에 뭐 80년대 뭐 이럴 때 엄청나게 유행했죠. 영웅본색 그거 막 이 OST도 막 따라서 부르고 막 따꺼 무슨 중국어도 모르는데 따꺼는 다 알아. 형님 대형 이래가지고. 근데 영웅본색 보면은 항상 악인 캐릭터들은 언제 분노를 하냐면 잘 이 케어해주고 그리고 잘 보호해주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는 뒤집어져서 악역이 되는 거죠. 주윤발이 지 완전히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 다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몸 좀 챙겨라 막 이렇게 해줬을 때 막 닦고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랬던 인간이 주윤발 다리 병신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깨차고 앉아가지고 주윤발이 자기 차 닦게 만들고 그리고 차 닦는 그 사람한테 이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지폐 3장 꺼내가지고 던져주고 그걸 가는 거 봤을 때 아,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런 생각 들죠.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아름다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저 새끼는 죽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저 새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땅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당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런 우리를 벌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땅에 살려두시고 너희들을 세상이 아까워서 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다. 지금 주님 안 오는 게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알아라.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살리려고 지금 안 오고 계시는데 지금 오면 너희들 중에 지금 그따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너에게 구원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조소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냐?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살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들을 인도하시면 시편 23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를 인도하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봄에 그 평야에서 먹이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봄이 끝나고 나면 여름으로 지나가서 가을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북쪽에.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목자는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남쪽 이동하는 길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절벽. 발 하나만 잘못 내디뎌도 떨어져서 죽는 그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먹을 게 없다니까.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거기서 먹을 게 있어요. 그럼 양들은 힘들겠지. 왜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이 골짜기로 이 낭떠러지로 우리를 갖다가 이 목자가 인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관점은 뭐예요? 너네들 편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 북쪽에 계속 놔두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거기를.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 양들을 끌고 억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하나님 인도를 이야기해요. 인도, 보호.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두들겨 패는 거라고. 잘 박힌 못을 갖다가 막대기 끝에다 해가지고 양 똥꼬로 찌른다고 계속 엉덩이를. 양이 더럽게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막대기 끝에다가 못을 꽂아놓는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째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잘 박힌 못이랑 다른 못이에요. 그거는 막대기 끝에 꽂아놓은 못을 이야기한다고. 그 못 가지고 엉덩이를 계속 찌른다고. 그래야 움직이니까. 왜 찔러요? 엉덩이 한번 찔러 볼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목자는.
왜 나에게 어려운 굴곡들이 있죠? 살리려고.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알아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해결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오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내가 이용하는 그 잘못된 하나님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딱 온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구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꼴 먹여주시려고. 그거 아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강한 자를 택한 게 아니고 연약한 자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부딪힌 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별로 도움도 필요 없어.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안 살려줘도 돼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약해요. 저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런 자로 만들어 나가신다. 창조주로부터 오는 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 하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연약해지는 게 맞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지면, 장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을 보세요.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해져서 힘이 팔팔한데 언제 정말로 처리되냐면 이제 힘 빠져나가고 노인이 되고 연약할 때, 그때 이제 원숙한 인생의 향기가 묻어난다. 그때 가서도 계속 내가 뭘 해야지, 이건 아니죠. 도끼들 다 빠지고, 내가 뭐 남 짓눌러가지고 뭐 하려던 거 다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 스토리, 그렇죠? 어제 했는데도 오늘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하고, 1년 전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 똑같이 하고, 뭐 새로운 이야기 하고 나 싶으면 또 그 이야기 하고 있고, 한 이야기만 계속 한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계속 이야기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말할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은혜, 감사. 그렇죠? 옛날에는 막 할 말 많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이런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감사하다. 저런 일이 생겨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순교예요. 순교라고 하니까 순교자만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는 것도 아니야. 죽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나를 그 순교자로 만들어가. 순교자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자들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지 않고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동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교. 그 무슨 계시록 네로 시대 때, 무슨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만 순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순교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순교예요. 순교자들 되게 용감해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휴거라는 책 읽으면서 나 저거는 못하겠다. 제가 죽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족 가지고 막 예수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죽는 건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독한 놈이니까 원래부터 독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뭐가 딱 틀어졌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혼났겠지. 근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라도 밥 안 먹습니다. 계속 안 먹어. 1일, 2일, 3일, 4일 안 먹는다니까 계속. 우리 엄마도 고집 세거든요. 안 먹어? 처먹지 마. 1일 지나도 안 먹어. 이 새끼가 2일 지나도 안 먹어. 3일 지나도 안 먹어. 4일 지나도 안 먹어. 그 엄마가 와서 먹어. 미안해. 미안하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막 억울한 일 있으면 송곳 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버리면 돼! 그러면서 막. 그냥 찌른 게 아니고, 막 송곳 자국에 푹푹푹푹. 힘이 더 있었으면 완전 진짜 찔러서 들어가게 했을 거야. 진짜 악하죠. 엄마가 무조건 져요. 완전 고집, 불통, 유아독,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남, 그 죽지 뭐. 죽는 게 뭐 어때서. 근데 한 가지 생각이, 거기 보면 가족들 막 고문하는 거야. 엄마를 갖다가 내 앞에다 딱 묶어두고,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럼 손가락 하나 팍 잘라버리고, 예수 믿어? 또 손가락 잘라버려. 와,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와,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와,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휴거 돼야지. 그 상태로 있으면 휴거 못 한다니까. 휴거란 게 있건 없건. 그렇죠? 근데 순교는 독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생애 읽어보면 독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끌려갔을 때 하도 처맞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순사가 문 두들기는 소리만 들어도 밥 먹다가 숟가락 들고 뒷마당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서 덜덜덜 떨고 있다. 그러다 끌려가고. 그렇죠? 잡아가라 이게 아니라니까. 너무 두들겨 맞고 이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죽는 겁니다. 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사랑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갖다가 부인하냔 말이에요. 무서운데 힘든데 근데 나는 그분 부인할 수 없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세토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자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서라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창세적 언약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그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참된 지혜와 진리를 우리 속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피조물로 그 피조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